이제 어제부터 열왕기 하를 시작했는데요. 열왕기의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할 때 뭐 이스라엘 그렇게도 말하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우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를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작되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이어질 때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위쪽은 그 여로보암 왕이 첫 왕이 되고, 그리고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계속 두 개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이후에 그 유다는 계속 유다 족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까지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개 왕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파란이 많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9개 왕조가 됩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는 거의 한 150년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9번 왕조가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어제 본문과 이제 오늘 본문도 지금 위쪽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조의 하나인 그 아합 왕서부터 아합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여호람까지 계속 그 한 개 왕조에 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와 그 다음에 왕과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왕의 사자의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왕의 사자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게끔 만드는 그 두 개의 그 비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50부장과 아하시야 왕의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하시야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아하시야 왕이 보낸, 그 엘리야에게 보낸 50부장과 그의 군인들 이야기를 지금 대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50부장과 군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야 왕이 이제 엘리야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 5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50명의 부하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군인입니다. 오늘날 50명의 부하라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저 소대장이 되나요? 예, 네, 한 오래돼가지고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예,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정도의 그런 직위에 있는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전 50부장이니까 뭐 50명이 군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들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와서 그 엘리야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태우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불이 타고 나니까 또 아하시야 왕이 또 보냅니다. 똑같이 50부장과. 그런데 두 번째도 불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는 두 번째인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왕의 진념은 굉장하죠.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죽고 그러면 이제 그걸 중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그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야를 끝까지 오게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맞추죠. 그러니까 왕의 오기로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제가 하나 빼먹고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로 보냈을 때는 그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왕에게로 오게 되죠. 왕에게로 오게 되죠. 근데 그 왕에게로 오게 된 계기는 그 50부장의 태도가 앞에 두 50부장과는 전혀 다르게 그 두 번째까지 왔던 50부장은 강압적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이 세 번째로 온 그 50부장은 그 엘리야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자세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 자기의 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리면서 엘리야를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했을 때 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 사람을 따라서 왕에게로 가라 해서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왕에 간 것을 보면 이 50부장은 그 엘리야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구걸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의 저자세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엘리야를 왕에게 오게 했으니까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압적이고 무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하고 어떨 때는 저자세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그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 이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50부장이 했던 세 번째 왔던 것은 앞에 두 50부장은 전혀 다른 그런 여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왕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대조가 무엇입니까? 왕은 계속해서 오기를 부리면서 엘리야를 데려오겠다 해서 그 오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게 진념 있게 그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엘리야가 옴으로써 자기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했던 행동을 보면 오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오기 속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자기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거 가지고 생각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보내고 세 번째까지 보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마저 죽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50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앞에 두 사람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핵심이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의 힘으로써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달려갔던 그리고 그렇게 순응했던 그 50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다 살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왕과 그 50부장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왕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위기의 결과로 죽었고 그리고 50부장들의 위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엘리야는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그동안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지금 아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아합왕 아주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다 왕 중에는 선한 왕도 있지요. 뭐 종교개혁을 한 왕도 있고 뭐 그런 왕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합 왕이 그 아주 엘리야를 굉장히 핍박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늘 도망다니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도 50부장이 두 번이나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것도 엘리야에게는 위협이었죠. 그러니까 그 위협은 계속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러 그들을 물러나게 했지만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왕이 나왔고 엘리야가 나왔고 50부장과 군인이 나왔죠. 근데 그 왕과 50부장의 비교는 다 위기들은 맞고 있어요. 엘리야까지도.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왕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지 모르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밑에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모습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50부장은 앞에도 50부장이 죽었지만 그것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다른 면모의 자세를 보였던 것이 그를 살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오늘 본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 해결하는 그 문제와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응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조금 뭐랄까 좀 약간의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죠. 오늘날 하나님이 뭐 회개 좀 안 했다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그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불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길이라면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이 있다도 다시 뒤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아시아 왕을 통해서 그의 그런 고집이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무너지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재정비하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완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으실지 몰라요. 왜?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잘함의 그 시점에서 밑을 보면 엄청나게 자라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